예, 오늘 성경 본문은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과 그리고 아브넬과 요압 이렇게 두 장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그리고 두 장수에 대한 그 인물을 살펴보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어느 성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여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하시게 되죠.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기도하죠. 그러면 그 유다 성읍들 가운데 어디로 갈까요?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응답을 받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들이 묻고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주에 주일에 좀 만날까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몇 시에 만날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어디에서 만날까요? 그렇게 하죠. 혼자 만날까요? 아니면 가족끼리 같이 만날까요? 그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결정하게 되면 예 약속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약속하듯이 하나님하고 약속함에 있어서 그냥 대충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유다 성읍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유다 성읍 중에 하나를 가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되죠.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만나야 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날 때 늘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멸할 때에도 그렇게 구체적이죠. 50명,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네.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죠. 그렇게 그 성에서 구원받은 롯도 마찬가지죠. 그 산으로 피하라고 하니까 산으로 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작은 성이라도 제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작은 성으로 피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그래 응답받았어 하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정확한 응답을 받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도 구체적으로 우리 언제 한번 같이 점심 먹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 분명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하게 되면 순종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런 순종을 해서 헤브론을 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게 볼 때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 보면 이제 아내도 데리고 가고 또 추종자들을 데리고 가죠. 그런 모든 것들도 다윗은 기도하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범사에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정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 대해서 기름 붓고 왕으로 삼는 일들이 생기죠. 4절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보거나 결정이 된 것은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 부분에 이제 왕이 되는 것들을 누리게 되었죠. 근데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더 충성할 목적으로 한 가지 정보를 더 알리게 되죠. 무엇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성벽에 못 박혀서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시체들을 찾아서 장사 지냈다. 그런 정보를 이제 다윗에게 주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럴 때 이 부분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당신의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중이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당신의 대적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그 지지난주에서 살펴본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죠.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서 정말 잘했다.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바란다. 나도 너희들에게 선을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편에서 정치를 해주던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죠.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힘 빠질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의 편이 될게.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주 사울이 죽었다고 풀에 죽어 있을 필요가 없다. 다시 힘을 내라 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게 되면 참 다윗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모습들을 이제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있더라. 이제 사울 왕은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다 왕으로 있은 지가 7년 6개월 동안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죽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치 두 나라처럼 되어 있는 거죠. 한쪽은 이스보셋이 왕으로 서 있고 한쪽은 다윗이 왕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빨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살상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나라가 통일되는데 가장 신속한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 왕으로 있은 지가 얼마라고요? 7년 6개월이죠. 그러면 긴 세월입니까? 빠른 세월입니까? 긴 세월이죠. 예.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인내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나라 백성이 싸우는 것들을 원치 않는 거죠. 같은 동족이니까.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면, 그리고 그 통일한 나라의 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하게 되면 많은 살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왕 되는 것들을 바라는 것보다는 백성들이 죽음, 또 신음, 가난, 기근 이런 것에 방치되는 것들을 싫어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전쟁하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들은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해서 가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넬과 그리고 요압입니다. 이 두 장수를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주어가 누군가요? 아브넬이죠. 군사령관 아브넬이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자기가 삼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온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죠? 예, 이스보셋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주장했기 때문에 아브넬이 군권을 장악한 것이죠. 그리고 정치를 다 장악하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브넬은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죠. 교묘한 사람이죠. 정치 권력에 대해서 민첩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많은 그 민족들을 많은 그 지파들을 규합해서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대리 통치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더 많은 수고 또 많은 지역에 그리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유다의 그 군대들을 얕잡아 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하려고 전쟁을 시도하러 온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에 이제 전쟁을 위해서 온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란 사람은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기브온에 이제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14절을 보게 되면 그 아브넬의 그 성격을 더 알게 되는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브넬이 제안을 한 거죠. 전쟁을 하자. 청년 12명씩 해서 전쟁을 하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 편에 전쟁이 승리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서 이기는 편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일이 됐죠? 12명과 12명의 청년이 붙었는데 무승부가 났어요. 어떤 무승부죠? 다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두 진영에서는 이제는 무승부니까 아예 승부를 보자 하고 전면전을 붙은 것이죠. 요압도 아브넬과 마찬가지로 요압을 생각해 보면 아브넬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또 시도하는 사람인데 요압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전쟁을 할 때 그래 같이 하자 하고 이렇게 자기를 수그러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제 그 책임을 아브넬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 전쟁의 실상을 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군사 중에서 19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2명이 죽고 또 8명이 또 죽은 것이죠. 아사엘을 포함해서. 그래서 총 20명이 죽은 것이죠. 아브넬 쪽의 군대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0명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제 그 전투에서는 요압의 그 군대가 승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격하는 거죠. 아브넬이 그만 공격해라 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죠. 끝장을 보는 성격을 또 요압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장수는 전쟁의 아픔과 그 슬픔, 또 사람들의 그 죽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도 같이 슬플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360명 더하기 20명 하면 380명이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쟁과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장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처참하게 이렇게 서로 장사를 지내기도 하고 아픈 상처만 남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과 그 두 장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왕이 되는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상처를 입을까봐, 자기가 왕 되는 것보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두 장수는 이렇게 전쟁을 벌인 거죠. 청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싸움들을 감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생각해야죠.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다윗과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목적에 치우치다 보면 이런 두 장수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지도자들은 늘 이런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곡식이 상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빠른 통일보다는 생명을 해하지 않는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쪽에 있는 그 군대 장관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자기 목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다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들은 이제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사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 초청에 대해서 기쁘게 응한 사람이고 또 결단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선교사들은 가장 가난한 나라를 찾고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를 찾아서 그렇게 가서 희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또 낙도에 가는 그 목사님들이라든가 농촌 목회를 하는 그분들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십자가로 지고 또 희생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일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윗과 같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왕이 되기도 하고 또 베드로와 같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 결국 천국에서는 그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대접하실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때 그것들을 결심해야죠. 성경에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사는 사람,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사람, 또 이렇게 끝까지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달려갔던 아사엘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게 다 어디에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니까 정치적인 이념도 다르고 또 신념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한 편은 이쪽에 있고 한 편은 저쪽에 있고 한 편은 또 가운데 있고. 성경대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바울파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신념에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되죠. 어떤 것이 바른 신학인지 어떤 것들이 바른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사도를 따르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 자기 편의 사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열심당원 같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어떨 때는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 편에 맞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마땅히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통일해서 바르게 다스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희생하지 않기 위한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렇게 아브넬만 죽이면 이스라엘이 쉽게 통일왕국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희생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돌본다는 그 목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일들은 서로 싸워서 죽음을 목도하는 일은 하나님 편에 옳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이 한마음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한마음을 갖고 도와주고 비판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장군 요압이 그리고 요압의 동생이 죽임을 당한 것 그리고 자기의 같은 백성인데 그 아브넬에게 속한 그 사람들 360명이 죽은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희생,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들을 잘 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사도들이 간 그 길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잘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